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오늘 두 절만 함께 나누고 이전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17절로 18절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누구한테 내어주냐면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 못 박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그 소리에 못 이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빌라도는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정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래놓고 예수님을 죄 있는 이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다는 것은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론이 막 들끓어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지도자는. 오늘날 여러분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론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수의 의견이 신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은 여론에 많이 흔들립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나 여론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지도자는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또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지도자지. 거짓도 진실이냐 받아들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지도자 일을 하겠어요.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빌라도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낙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 안 돼요. 왜? 분명히 자기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한 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3번이나 말했어요. 계속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았어요. 잡아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게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라면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짊어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양옆에는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같이 못 박히는데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러나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바라바라는 그 강도 살인범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한 말인데 가장 잔인한 형이다, 가장 비참한 형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1000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 2번에 총 맞아서 칼 맞아가지고 죽는 단숨에 죽는 그런 고통의 죽음이 아니라 1000번의 죽음을 겪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든지 극심한 그런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가는 거예요. 못이 손과 발이 박히면요, 그 못이 박힌 상처 부분이 막, 여러분 어때요? 상처가 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살이 부풀어 오르죠.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예, 그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위치가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몸이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두통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그리고 계속되는 그 출혈로 인해서 피는 계속 흘러요. 못 박혀 있으니까. 양손과 양발에서 계속 피는 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흘러내립니다. 예, 상처 가운데.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마르든지. 보통 이렇게 12시간 정도 매달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숨이 거둬지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주야로 매달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거니 1000번의 죽음을 겪는다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고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를 맞아야 돼요. 공의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어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승리를 준 것이며 성공을 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축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몸이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함을 입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받는 거지 저주받은 영혼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아 죄값으로 다가오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주님은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괴로움을 겪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사형 방법 중 가장 극형이라는 겁니다. 극형. 노예나 식민지에게나 적용시켰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범죄했을 때 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식민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극형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조그마한 언덕인데 그 언덕의 모양이 꼭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데 해골 모양으로 사람 해골 모양의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골고다는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문 밖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진중에서의
사형 집행을 금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중에서의 사형은 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사형을 시켰어요.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에서가 아니라 그 성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못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길어요. 사람 손가락처럼 두껍고 이렇게 15cm 정도 되는 이렇게 긴 못입니다. 그 긴 못을 여기다 박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손이 찢어지고 정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새 예수님 옆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쪽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 있지 못하죠.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제3시, 즉 오전 9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도, 강도, 성경에는 강도들이 나옵니다. 이 강도들은 바로 이제 살인도 저지르고 유대 독립운동가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 나라를 독립을 하려다가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로마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집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행악자들이라고 성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이 그와 함께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원래 바라바가 못 박혀야 할 자리예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해서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바라바는 살리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이 바라바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마웠겠어요.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못 박혀 괴로워하고 죽어가야 할 자리에 나사렛 예수가 대신 죽는구나. 바라바는 정말로 자기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바라바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도 또 다른 바라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시고 날 대신하여 죽는구나. 죽으셨구나. 아멘. 이걸 우리는 알고 21세기의 바라바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강도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죄를 지은 자마다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데 죄값이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인생 사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저주받은 인생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도 올가매어 있다가 마지막에는 죄값인 사망의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저주에서 해방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저주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께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자청하는 거니 축복이 아니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나는 저주 가운데 처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주에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노연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줘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는 분이지만 저주도 명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고.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말아요. 죄인들은요. 끝끝내 마귀한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고 저 천국의 영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잘 입고 뭐 잘 먹고 뭐 좋은 걸 누리고 살고 여행 잘 다니고 그런 게 축복이 아니야. 누가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합니까? 참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성령을 모시고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도 지금 헛것 쫓아다니잖아요. 헛것,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다 헛것 쫓아다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된 축복은 영생이요, 주님이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또 주님이 예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병고침 받는 게 참된 축복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서 그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축복인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0명의 문둥이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깨끗이 하게 됨을 확인받으라고 할 때에 또 예물 드려서 확인받으라고 할 때에 10명의 문둥이가 믿음으로 갔어. 가다가 다 나버렸어. 할렐루야. 온몸이 깨끗해져 버렸어. 10명이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한 사람만 우리 주님께 와서 살아있다고 했어요. 감사의 예를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셨어 주님이.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받는 게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그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걸로 마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은 왜 구원 못 받고 60만 고침 받는 걸로 인생 끝날라고 그래? 천국에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60명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수술 받고 나았다고 해서 다음부터 병원 안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와가지고 병 나았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아플 때나 또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야? 다음부터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겠어요? 옛날에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영국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고 예수님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아서 고침 받아요. 고침 받고 가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죄된 습관 가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짓을 또 해. 그럼 또 병들어. 그럼 그때도 고침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장난치냐고. 대부분 하나님 그런 노래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요. 안 고쳐줘요. 회개시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못 고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 고쳐줘봤자 넌 또 죄질 거 아니냐.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너한테. 지금 이거 나은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아멘.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병도 고침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생활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고 말아요.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병, 하나님만 이거는 못 고칠 병인데 하나님도 그냥 생명을 거둬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도 중요하고, 또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미스 위기스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나가서 또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병들어 오면요, 기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해줬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남용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 죄 짓고 와서 병만 고침받고 또 죄 짓고 와서 병 고침받고 그럴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 뒤치작거리나 자꾸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수록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지, 죄 가운데 자꾸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타락해 보면 타락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은혜를 입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은사도 체험했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타락해요.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 자기는 하나님 만나봤대. 과거 일이야, 과거 일. 지금 하나님 그 사람 떠나갔어요.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리를 안 들어요,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굉장한 역사를 지금 뭐 할 거야? 지금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 이거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뜻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라고 하죠.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우편 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회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회개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않다가 나중에 그 영혼은 그만 낙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고해주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설득하는 쪽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생 못 얻는다. 확실하게 전해줘야지. 믿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이다.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영생 못 얻는다.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아멘. 또 가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그런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전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위기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느껴요. 분위기 휩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조용할 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 그때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가족 간의 모임을 있을 때나 그럴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즐비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이제 둘이 있을 때에 그때에 살짝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이상한 분위기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줄 때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즐비한 자리에서는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개인 전도라는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불신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개인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르고 반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며 아버지 그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중하고 복음을 전하면 부딪힙니다. 불신자들이 아버지 달라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복음 증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대중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요. 근데 여러분 원수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불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는 보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개인전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은 자리에서는 주님이 떠나셨어요. 예, 왜냐? 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고 우리도 믿음이 가능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나한테 여러분 다가갔다가는요 달라들어요. 예, 노래진 거 가지고 다가와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나 또 처음 만났을지라도 이런 이들에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는요 꽝이야 꽝. 예수님도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달라들라고 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었고 스데반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완악하고 마음에 불신에 꽉 들어간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관계관 전도라는 게 그게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불신의 영들을 제거하고 대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불신으로 꽉 들어찬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것에 아버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에 아버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아버지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 전도를 통해서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버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의 그런 말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 있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며 힘쓰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의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아버지 불신이 꺾들어 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한번 오게 한다는 걸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며 기도와 아버지 어마어마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몇 번 참석했다고 아버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한번 데리고 왔다고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전도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불신이 꽉 들어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할 때에 오늘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전도받고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또 따라갑니까? 아버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아버지 교회로 많이 데려오지만 그들이 교회에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붙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 대접받고 아버지 하나님 식사 한번 대접받고 선물 한번 받고 해가지고 교회 한번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런 이들이 수두룩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한 번 교회로 데려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알곡 성도들을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쭉정이만 가득한 교회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쭉정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알곡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수학교는 참으로 여수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알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알곡교회, 천국창고에 들어있는 알곡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생명수강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곡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의원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보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합시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죠? 우리 열심히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간, 이제 12월 첫 주간이 시작이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열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걸음이요 우리 모든 활동이요 섬김이요 봉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 복음의 증거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들이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원수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믿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믿지 않은 이들이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원수마귀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호미케 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갖 세상 것으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또 아버지 하며 세상 것으로 아버지 혼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주 안에서 아버지 담대히 행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권능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작아도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그 말과 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제껴버리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버리고 원수의 장벽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국을 침례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왜 교회에 이런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종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길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낫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수로나가 늘어나고 우리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이런 열악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더욱 힘있게 들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할 때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의원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는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힘써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뜻과 의원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는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키바라바사